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쯤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참으로 멀게만 느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이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보십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드셔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똑같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롭지 않은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불자님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괴로움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괴로움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성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며 생로병사가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절망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해탈의 첫걸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라. 괴로움과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그 괴로움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자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충분히 쉬면 빨리 낫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것을 부정하고 억지로 무리하면 더 오래 아픕니다. 마음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아,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이 실제로 생겼을 때는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괴로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괴로움이 저절로 약해집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줄이는 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말씀하신 집성제를 보면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가래, 즉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고 무언가에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을 알면 비록 땅에서 자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면 천상에 살아도 편안하지 않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일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달마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눈이 있지 않은가? 귀가 있지 않은가?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그대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가족, 평화로운 하루하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들과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가? 이것을 사면 정말 행복해질까 아니면 잠깐의 만족일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불필요한 욕심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3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6조 해능대사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의 본래 마음, 그 깨어있는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사티파타나, 즉 사념처를 통해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고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고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법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 관찰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심을 알고 숨을 내쉴 때는 내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밥을 드실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되고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특히 괴로운 감정이 올라올 때 이 연습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지금 슬픈구나.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4번째로 작은 일상의 기쁨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크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큰 성공을 이뤄야 행복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함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함이 가장 큰 재산이고, 믿을 만한 친구가 가장 좋은 인연이고,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건강함, 만족함, 좋은 인연 모두가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길에 밤이 되어 한 동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목이 말라 손으로 더듬어 물을 찾아 마셨는데 그렇게 달고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해골에 괴어 있던 썩은 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로구나. 어젯밤 그 물이 달았던 것은 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고 지금 역겨운 것은 내 마음이 분별하기 때문이구나.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행복과 불행은 외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작은 기쁨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와 향기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바람이 부를 때는 피부에 닿는 그 시원함을 느껴보시고 꽃을 볼 때는 그 아름다운 색깔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을 때는 그 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웃과의 인사.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두 소중한 행복의 순간들입니다. 특히 봉사나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절에서 공양을 올리거나 작은 선행을 할 때 느끼는 그 따뜻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시를 하는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동시에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괴로움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호흡 관찰과 일상 속 집중 수행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시면 행복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괴롭지 않은 평온한 마음, 현재를 살아가는 충만함, 감사하는 마음의 따뜻함. 이것들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